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의도적으로 이 찬양을 한 건 아닌데 이 찬양의 4절에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장래의 영광, 우리가 얻게 될, 반드시 우리가 갖게 될, 또 우리가 변하게 될 그 장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찬양 가사에서. 그리고 그 장래, 그 비추어진 그 장래가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예, 소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짧은 가사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과 말씀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오늘 담고 있는 이 가사입니다. 아마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지금 시몬 베드로의 야고보를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 누구누구의 친구,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 누구누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때 그렇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친구면 누구누구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의 친구야,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많이 부각되고 더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그 당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이 쓰여질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이 순간의 베드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4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단순하게 보신 것이 역시 아닙니다. 이 보시고라고 쓰여진 원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신적인 통찰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신적인 통찰로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아유 이 한심한 놈아 아이고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한심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죄만 짓고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 지금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서도 있었지만 장래의 그 우리의 모습, 그죠? 장래의 그 우리의 모습, 장래의 그 영광, 우리에게 있을 그 장래의 영광을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계속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그 장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지어주시잖아요.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이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게바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 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 아람어냐 아니면 헬라어의 차이지 의미적으로는 반석, 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서 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진짜 티끌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큰 소리는 뻥뻥 잘 쳐요. 예?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그리고 얼마나 또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인간적으로. 예? 근데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렇게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신 거예요? 게바, 베드로, 반석, 바위, 튼튼한 바위, 깨지지 않는 바위,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고 너는 지금 큰 소리는 뻥뻥 쳐대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유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너를 베드로 너를 내가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게바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소유권과 통치권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난 반드시 너에게 참 본질을 찾아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어요. 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통치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일컬으셨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짓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도. 자, 요한복음 초반부는 창세기의 초반부와 많은 부분에서 흡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가 예수님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존재로 변해진 것입니까? 예, 죄를 짓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베드로는 이미 범죄한 자죠. 이미 범죄한 자고 또 앞으로도 범죄할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타락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그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 주님의 의지가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2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이 된 자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을 지금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의 이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과 완전한 연합으로, 당신과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킴으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 대한 창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죠. 계속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육은 아직 완전하게 주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육과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지만 그 이루는 그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지에 의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그 주님의 결연한 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개발을 하리라. 장차 반석이 되게 하리라.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그 이름 지어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지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것이며 다가올 주님의 날에 이미 성취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장래의 영광을 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장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자신을 완전체로 지어가고 계심을 믿고 그 완전체의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 나에게 부여된 그 장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의해 완전한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다시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되고 쉽게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그 장래의 그 영광을, 아까 이 장래의 영광을 뭐 되게 한다 그랬어요? 소망되게 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어떤 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지어가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주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그분 자체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필요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정말로 절로절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존재로 지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다시금 이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